오늘이 4월 초파일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절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절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주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분별유관을 버려서 만유의 찬양 분별유관을 도려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드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되어서 저 찬송 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에 상처가 영광경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세상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하니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하나님은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하니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에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 사랑 아니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더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얻으라. 하나님 사랑 아니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고 모든 만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라게 하시며 꽃이 피고 잎이 푸르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5월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렇게 좋은 주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들은 아는 정도로 느끼는 정도로 끝나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의 의지에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믿는 대로 열매 맺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는 믿음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꿈을 가진 요셉이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 결국 큰 꿈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큰 꿈과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북한이 2번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미 양국이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자의적 방어 훈련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이라는 많은 대화 속에서 갑작스러운 미사일 발사를 하여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만이 통일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깨닫는 남북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기쁨과 한의와 감사의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며 남북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키르기스스탄 칸트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방화로 인해 교회 건물 모두가 전소되어 아버지의 4대 사명을 감당하기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조영진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과 칸트 은혜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빨리 교회를 정상적으로 복원시켜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교인 봄소풍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주시고 장로 부부 수련회도 친교하며 화합하고 단합되는 수련회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5월 정기기도회로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에도 아버지 함께하사 무슨 일을 의논하든지 사람의 주관과 고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아멘.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이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예물을 받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터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과 베드로답게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몸이 불편하여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이 늘 노년에 강건하도록 지켜 안보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인내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년에 아파서 고생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들 안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백성들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쌍수를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해서 풍성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고 왕성하고 형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오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만방에 전파하며 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어린이날 기념으로 전교인 봄 소풍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기념으로 70세 이상 어른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선물이지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 안양대학교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1시에 2층 아동부실에 모여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주제는 화평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가족과 이웃에게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됩시다. 이번 주에는 큰 공사 장비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오실 때 교회 앞쪽과 옆 도로에는 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길 장로님, 조영애 권사님께서 결혼 기념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허영화 집사님께서 소망교회에 등록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한 주 동안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라는 것은 소망교회 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결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를 피택함에 있어서 공동의회를 가지니까 세례교인 이상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세례교인들은 전부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로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 피택을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다음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오후 1시에 아동부실에서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가지겠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택권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참여를 하셔서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우리 전육일 장로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 전육일 장로님
결혼 축하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전육일 장로님의 어머니이신 최금래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시와 장례원에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가 입간 예배를 드리려고 갑니다. 오후 5시니까 교회에서 4시 반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깝지만은 미리 가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육일 장로님은 지금 베트남 지사장으로 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오지를 못하고 오늘 새벽에 도착을 해서 지금 어머니 모시고 지금 장례식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는 입간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지만은 장례는 4일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요일 날 아침 7시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화요일 날 아침 7시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화장장으로 이동을 해서 화장을 하고 오후 4시 반 정도에 이천에 있는 호국원에서 거기에는 예식이 있습니다. 호국원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이제 6.25 참전 용사이셨기 때문에 남편 집사님 따라서 부인 최금래 권사님도 호국원에 안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 4시 반 정도에 호국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개업을 하신 분이 가정이 2가정이 있는데 김경자 집사님께서 무인 카페 빨래방을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이쪽에 가면 그 해리움이라는 그런 그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롯데마트 바로 뒤쪽이더라고요. 해리움이라는 데가 있는데 무인 카페 빨래방입니다. 빨래도 하면서 그 카페도 운영을 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다 카페에서 커피를 빼가지고 먹고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다 빨래를 해야 되고 하는 아주 아늑하게 이쁘게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있으면 그쪽을 찾아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중앙 S클래스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김정희 집사님께서 오픈을 하셨습니다. 관계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가 출산하고 첫 번째 교회 나왔습니다. 김강휘 그리고 이명희 성도님의 둘째 아들 김로한입니다. 김로한 앞으로 나오시죠. 예,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출산 축하금을 50만 원 드립니다. 부러우신 분들은 우리 2부 찬양대 반주자입니다. 출산한다고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몸 간호를 하고 오늘 아기를 데리고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로한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로한이를 보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혜롭게 지금까지 잘 길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내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의탁하옵나니 아버지께서 선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다윗처럼 이 세상에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멋지게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처럼 아름답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과 베드로처럼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로하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로 인하여서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평생에 걸쳐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좋은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좋은 사람만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로하니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다 기도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날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정말로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년에 2번씩은 반드시 어르신들 모시고 봄에 소풍을 가고 가을에 또 단풍놀이 소풍도 가고 2번씩 여행을 시켜드리고, 뿐만 아니라 매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개인당 용돈도 한 달에 한 번씩 2만 원씩 드립니다. 2만 원씩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버이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복이라든지 말복 이럴 때에도 교회에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작은아마 이렇게 선물을 챙깁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만으로 안 해도 됩니다. 한국 나이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고, 우리 선물을 전달할 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다 일어나세요. 예, 다 일어나세요. 저 5층에 계신 분들도 다 일어나시고, 우리 찬양대에서 일어나십시오. 어르신들 앞에 일어나서 우리 어버이 연회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어르신들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한 번 더. 우리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아들 딸을 낳게 되면 그들 스스로는 또 자매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되면 가족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웃들과 이웃 관계를 맺게 되고,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고, 졸업을 하게 되면 동문이나 학연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아울러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팀 관계라든지 아니면 상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부부 관계가 되게 되면 여기에는 자동적으로 사돈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위와 장인 관계, 더 나아가서 고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자식을 낳게 되면 다시 이 관계는 반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인생들이 하나 모이고 둘 모이며 여러 인생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맺고 살아가는 관계가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부는 가정의 기본 단위입니다. 아울러서 이 가정은 국가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좋으면 그 교회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도 민족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만약에 부부 관계가 엉망이 되면 그 부부가 있는 교회도 엉망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좀 더 확장적으로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도 엉망인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정과 관련하여 여러 점에 의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간음은 분명히 죄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국가에서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유한 권리로 인하여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지울 수가 있다, 낙태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태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자는 살인과 같은 처벌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이거는 살인죄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성애나 동성혼이 합법화가 되게 된다면, 이 특별히 동성혼이 합법화가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국회의원들도 앞장서서 이것을 발의해서 합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인 도전을 가져오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건전한 가정제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가 뒤틀어버리고 그것을 파괴하게 된다면 결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도 든든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되려면 결혼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결혼제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신령한 제도입니다. 죄가 있고 난 이후에 결혼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 아니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제도를 가리켜서 신령한 제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와 반대되는 일부 다처나 일처 다구나 동성혼은 성경을 위반한 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이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나라에서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결의를 한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왜곡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 성경의 진리는 어느 누가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불변한 진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을 기준 진리로 삼고 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저는 아름다운 부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왜 여기 그냥 부부관계라고 해도 되는데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덧붙였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관적인 입장에서 또는 우리 인간들의 객관적인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의 좋은 관계,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부부관계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좋은 관계, 그래 돼야지 그런 부부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의도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참으로 행복한 부부관계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아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을 밝히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라 이렇게 규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딴 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딴 아내에게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 내가 복종해야 할 대상은 내 남편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내 된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성경이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라는 말은 권위나 권위나 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원이나 권위를 말하는 그런 단어가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1차적으로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 그 권원이 남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로부터 온 존재가 여자이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된 사람, 아내 된 사람은 남편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자체에서는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 아내는 돕는 배필자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창조 질서에 부합한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의미가, 순종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남편의 위치를 인정해주고 남편을 존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주인이라, 주인님이다 이렇게 칭한 것과 같이 아내가 그처럼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주께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아내가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복종한다, 주님께 예수님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교회와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복종을 합니다. 그와 같은 심정과 그와 같은 원리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하되 일순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남편이 조금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종이라는 이 말은 앞에서도 조금 설명을 했던 것처럼 매우 의미가 강한 그런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 단어 뜻을 쉽게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순종보다도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 하는 이 말이 나오면 그 남편에게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쁠 때, 기분 좋을 때 할 것 없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할 것 없이 저 인간이 잘못하고 아니면 저 인간이 술 먹고 오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내 된 사람으로서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을 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전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1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 아내들 마음속에 좀 분통이 터질 수 있습니다. 왜 나보고 이렇게 과한 것을 요구하느냐? 그리고 남편 먼저 하지 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헌신적으로 사랑해라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28절에 가서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귀하게 여겨라 하는 이 말씀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육체적으로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괴롭게 하지 말고 정신적으로도 괴롭게 하지 말고 물질적으로도 괴롭게 하지 말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니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니까. 자기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괴롭히지. 남자들만 아멘 해봅시다. 네. 자기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오히려 그 아내를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요 여성분들에게 우리 부인들에게 요구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과한 거예요. 훨씬 더 과하다니까. 보시라고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과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농도 짙은 그런 요구가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 시시하게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을 그치지 말고 에로스 사랑을 훨씬 뛰어넘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해라. 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해라. 이것을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시시하고 째째하고 조건적인 사랑하지 말고 희생적이며 한없이 넓고 무조건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꼬란 교사인 이 모스타파라는 사람이 이슬람의 여성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왜 썼느냐 하면은 아랍 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이니까 잘 모르는데 뭐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겠지만은 그러는데 유럽 쪽에 있는 이 이슬람 교도들의 여성들에게는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이 어떤 여성관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유럽에 살고 있는 이 이슬람 교도 여성 성도들에게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스타파라는 사람이 이슬람의 여성들이라는 책을 써서 그쪽으로 배포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를 때릴 때는 근데 아내를 때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꼬란에도 나옵니다. 꼬란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내를 때릴 때는 아내가 어떤 때 남편이 아내를 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요. 자기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대로 여자가 옷을 입지 않을 때는 때리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이 옷을 입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자기 부인이 그런 옷을 입지 않으면 불러다가
남편이 아내를 때리도록 되어 있다니까. 때리도록.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남편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분이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거절하면 데려다가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내가 씻지도 않고 목욕 재개도 하지 아니하고 부부관계에 응하면 남자가 아내를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상하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이런 것이 코란의 율법에 나온다니까. 코스타파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때리라는 거지. 때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때리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때릴 때는 얼굴을 때리지 말라는 거죠. 머리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과 배 때리지 말라는 거죠. 가는 회초리를 가지고 손이나 종아리를 때리라. 티나지 않도록, 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때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아내를 제재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말하는데 우선 말로 타이르는. 말로 해서 안 들을 때는요. 가장 최악의 형벌이 뭐냐 하면은 성관계를 중단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하고는 이제 성관계,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중단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회에서는 왜 무서운 것인가 하면은 이 사회는 남자에게는 제1여자가 있어요. 제1부인이 있어요. 둘째 부인이, 셋째 부인이 있어요. 넷째 부인까지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부인이 있다고. 근데 만약에 넷째 부인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남편이 당신하고 이제 부부관계를 안 갖겠다. 중단 선언을 해버리면요. 2년이 가고 3년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적인 어떤 이 모든 것들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하고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넷째 부인이 그렇게 만약에 성관계 중단을 해버리면 이 넷째 부인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남편하고 부부관계 잠자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이슬람에서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슬람의 여성들이나 여성관이라는 얘기, 여성관들. 이게 여성을 위한 법입니까? 이게 꼬란에 있습니다. 꼬란에 있어요.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는요, 9살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꼬란이 웃기는 게, 이거 녹음했다가 나중에 나가면 뭐 이슬람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뭐 몰매를 당할지 모르지만은, 웃기는 게요. 결혼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두는 겁니다. 여자들은 9살만 되면 여자들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9살짜리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성관계를 자기 부인이라 할지라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하고 성관계를 가져도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9살짜리하고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가져도 죄는 아닌데 성관계를 갖다가 성기가 파기되면 어떻게 할 거냐? 고란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영원토록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4명의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토록 그 남자에 매여서 4명, 이 4명 가운데 다른 어떤 4명의 그 여자들 부인하고 어울려서 그냥 평생토록 살아갑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은 이슬람의 여성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완전히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서의 여성이에요. 자위권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유권이 없습니다. 인권이 정말로 정말 낮은 그런 단계의 여성관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사회 구조를 보더라도요, 여성들은 직업을 갖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아내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갔습니다. 여성은 다만 남편에게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오래전부터요,
여성을 영혼 없는 존재라고 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법정에서 정언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성들을 정언으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일부 다처 제도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던 그런 시절이 바울 당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많아서 남자들이 나가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요리를 못하면 아내를 내버려도 좋다.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얘기하는 것을 남편이 보면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면들을 볼 때 바울 당시나 성경의 그 당시를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하찮은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그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말 남자에게 예속되어서 남존 여비 사상 가운데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 남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라. 자기에게 예속된 사람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성들인데, 바울은 그 남정네들에게,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네 아내를 네 목숨처럼 사랑해라. 희생적으로 네 목숨을 들여서라도 네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 속에서의 남자들이 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설계도이다.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칭찬이 자자했던 어느 부부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너무 가난해서요, 신혼여행을 못 간 거예요. 12년 동안 살고 아들하고 딸 하나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혼여행을 못 간 사람들, 부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신혼여행을 보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가지고 저녁에 얘기를 나누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것인데요, 저는 한글을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는 한글을 모른다고 고백을 하고 중학교 나온 것이 거짓말이라고 자기 남편이 보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과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6.25 동란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나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동생들을 간수하고 동생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좀 분개감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하는, 저 여자가 나를 14년 동안 15년 동안 나를 속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얼마든지 남편은 그 부인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자기 부인을 꼭 껴안으면서 이 위로를 해주었다. 당신이 이런 마음의 슬픈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지금까지 살았어?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그렇게 한글을 모르는데 한글을 아는 척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도 안 나왔는데 중학교를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부인을 위로하면서 자기 부인을 꽉 껴안아 줬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울음이 왈칵 쏟아졌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이 여행을 다 마치고 남편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아들, 딸을 데려다 놓고 자초지정 얘기를 한 겁니다.
니네 엄마는 한글을 모른다.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렇다. 동생들 때문이고 6.25 동란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아빠가 엄마에게 한글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시간 동안 아빠가 엄마한테 한글을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도 옆에서 같이 공부하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매일 저녁 4식구가 모여서 아빠는 엄마에게 아야, 어여, 오유 이거를 가르치고 기역, 니은, 디귿, 니귿 이거를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는 가르쳐주고 나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딸에게는 너희들은 옆에서 숙제하고 공부해라. 이렇게 했는데 3년 만에요. 3년 만에 그 아내 되는 분이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을 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를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남편이 3년 동안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남편의 믿음이 쑥쑥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딸도요. 3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했으니까 그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어서 이제 이후로는 4명의 식구가 1년에 2차례씩요. 한글을 모르는 농촌이라든지 어촌이라든지 깡촌 같은 데들 1년에 2차례씩 한 주간씩 내가지고 4명의 식구가 반드시 가서 자기들이 밥에 먹고 살아가면서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데 봉사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이처럼 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하며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이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아내를 위해 시장은 그만이라는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다카스키라는 그 도시에 에무라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에무라라는 시장은 그 도시의 4번째 시장입니다. 4번째 시장, 4번이나 시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선입니다. 4선. 4번이나 시장을 했는데 지금이 15년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5년째 그 도시에 시장을 하던 에무라 이 시장이 갑자기 사임을 한 겁니다. 얼마든지 다음에도 5번째 시장이 될 만한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시장을 하고 사표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이 아프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퍼킨슨병에 걸려서 퍼킨슨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억력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시정을 돌보는 것보다도 우리 가족 중에 하나인 내 아내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시장을 사표를 내고 자기 아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저 에무라 시장이라는 사람은 15년 동안 이 도시에서 시장 역할을 하면서 정말로 유능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시장을 그만두고 나서 자기 아내를 돌보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방팔방으로 전파가 되면서 이 시장은 그만두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이 시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에모라 시장이 얼마나 자기 부인을 사랑했는가 하는 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냥 한번 대충 보시면 남자는 전체를 보지만 여자는 세부적인 것을 본다. 남자는 논리적이지만 여자는 직관적이다. 남자는 쉽게 결정하지만 여자는 심사숙고한다. 남자는 감정 변화가 둔하지만 여자는 감정이 쉽게 변한다. 갈대처럼. 그리고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지만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다. 남자는 객관적이지만 여자는 이상적이다. 남자는 방랑적이지만 여자는 정착적이다. 여자는 어디든지 가가지고 한 곳에 좀 정착해서 살고 싶은데 이 남자들에게는 방랑기가 있어서요. 자꾸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싶어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 항구는요, 항상 정착적인 거라고, 정착적인 거. 근데 남자들은 배라서요, 이쪽 항구에 갔다가 또 이제 저쪽 항구로 가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방랑적이지만 여자는 정착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존중을 중요히 여기지만, 명예를 중요시 여기지만 여자는 사랑을 중요시 여긴다. 이런 남녀 간의 특질이 다 좀 다른데, 그렇지만은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분명한 것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데,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면요, 그 가운데 순종과 사랑 가운데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내하면서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남편이 사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내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이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인들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남편들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내 된 사람은 아내 된 도리를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편도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관계,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천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내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복된 부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あなたの愛は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